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응답이 쉽게 경험되지 않는, 흔히 말해서 이 하늘문이 꼭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3편의 고백도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절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표제에도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시는 다윗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인도자를 따라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기도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를 여러 때를 꼽을 수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에 숨어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거친 황무지, 어두운 동굴, 이런 곳을 전전하는 거예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이 사흘에는 추위가 있는 냉혹한 생존의 현장. 다윗이 뭘 잘못했죠? 다윗이 잘못한 거 없어.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밖에 없어.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육체의 어떤 힘든 고통도 아니고 사울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칼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아니고 뭐냐면요, 하나님의 침묵하심.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 힘든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날 잊으신 것은 아닐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은 아닐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날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1절과 2절에서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요 2번만 이 단어가 반복돼도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근데 몇 번이 강조되는 거예요?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의 영혼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한계, 완전 한계에 내몰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다윗이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면 하나님께 잊혀졌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사람이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잊혀진다? 이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또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무응답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은혜와 평강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는 완전 끝나버렸구나, 그런 거죠. 또 다윗은요 내 영혼이 번민했다라고 고백해요. 번민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대책을 스스로 막 자문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수만 가지의 꾀와 방책을 내어봤자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옵니까? 인생의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혼의 번민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이전에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데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윗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요,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네 꼴을 봐라. 이 꼴이 아주 우습게 되었구나. 이러한 비난이죠.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께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원어의 의미대로 해석하면요, 날 한 번만 주목해서 바라봐 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를 한 번만 주목해서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요 나를요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은요, 누가 날 바라봐 주기를 원하면요 울어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울어. 날 좀 바라보라고. 나한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울어. 그다음에 좀 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러. 엄마, 엄마, 엄마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찾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 나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 아이가요, 자녀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떼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또 이 다윗은요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해요. 눈을 밝혀 달라고.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요 영적인 눈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술 같은 걸 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 막 잠들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 왜 안 되냐고 하면요, 그때 이제 잠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도 같이 잠드는 거래요. 그때 잠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세상 가는 거야. 그래서 깨라는 거야. 그때 그래서 깨라는 거야. 이 의식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보호자가 막 옆에서 말하라고 하고 막 계속해서 막 말을 걸잖아요. 깨어나라고 막 말을 건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요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로요 죽음의 상태로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영적인 절망감 상태에 살아가다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릅떠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이 눈을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예담이가 이제 낮잠을 조금 자갖고 밤에 앉았는데 예담이가 하도 밤에 이게 밖에 저랑 같이 이제 놀고 있는데 막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빠들은 이렇게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요 갑자기 이제 죽는 연기를 합니다. 아빠 죽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담아 아빠 왜 그러지? 이러다 아빠 깨꼬닥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아이 셋이요 반응이 다 달라. 우리 예슬이는요 이렇게 해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다가 막 그냥 막 울어. 그 다음에 예무는요 아빠 깨꼬닥. 아시죠? 우리 예무 성격 알잖아.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거야. 우리 예담이는요 아빠 눈 좀 떠봐 이러더니요 이 손톱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이거를 막 눈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눈을 이렇게 살살 뜨고 있는데 막 손톱을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눈꺼풀을 막 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눈 속에다 막 여기다 막 손가락을 막 넣는.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았어. 그랬더니 막 더 아프게 하는 거. 그래갖고 예담아 아빠 살아났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말은 내가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반복된 이 내 신앙의 매너리즘이 나를 그냥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진 않는가. 그리고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생떼를 못 이겨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요 귀찮게 하고 또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들이요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이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는데 원어는요 그러나 나는 이에요.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의 상황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추격을 멈췄습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주의 사랑은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자기 백성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요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덕은요 여러분 은덕을 베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이요 갚아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주님께서 넘치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은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에 넘어서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그 불변하는 십자가 그 사랑을요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